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문법적으로는 완료 형태입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완료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손을 들어보면 나는 정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정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로 순종, 진리에 순종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게 되었다. 제가 정결한 게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정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의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도들이 다 회개하는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모든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나그네인 우리의 삶의 표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정결하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짓이 없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이 없어야 된다. 꾸밈이 없어야 된다.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다음 삶의 모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과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표현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아가는 삶의 표지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을 2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2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2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원어로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에는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사랑은 그냥 편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 내가 부담이 없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아가파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불편한 사람 사랑해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동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못했던 그 사람과 사랑하는 행위를 여기에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들까지 사랑해라 라는 단어가 이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받은 마음이 깨끗한 나그네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뜨겁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자면 지속적으로 사랑해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변함없이 사랑해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랑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불편한 사람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의 표지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22절 말씀을 보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심을 했냐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사랑의 실천에는 거짓이 있었겠구나, 꾸밈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선적인 부분들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딜레마가 있어요. 복음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사회 통념의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의 통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잘 알고 듣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사회 문화의 통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에서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꾸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 있을 수 있고요,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당시의 상황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은 비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속한 그 사회에서 가진 것 없고, 신분도 비천하고, 그리고 권한도 없다고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복음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족속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종들에게 왕의 자녀라고 복음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설레이겠죠. 들뜸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 문을 차고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에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하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주인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아직 모르는 주인입니다.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어긋나는 명령을 주인님이 하실 때에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이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예수님은 당신과 내가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이런 제가 연기 톤으로 했을 때에 여러분 당시에 어떻게 그 남편이 받아들였을까요? 쫓겨났겠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복음을 누리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문화 안으로 들어가고
일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복음의 확신과 기쁨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저 뒷문을 우리가 나갑니다. 그러나 나가는 순간 무능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 될 수 있고, 뭔가 꾸며질 수도 있고,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죠. 이웃사랑하는 데 있어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내하려고 노력합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 보면 세상에는 즉각적인 희열과 그리고 기쁨을 추구하는 어마무시한, 이것도 아니죠, 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힘 앞에 늘 좌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처럼 너그럽게 베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의 삶의 습관은 소비하여서 소유하는 이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푼다라는 것은 저에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이타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포용하고 그리고 위로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자신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그 성향 아래서, 그러한 사회 문화 안에서 우리는 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충만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죠. 그리고 기도에 우리가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 참 힘듭니다.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것이 현실 앞에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 앞에 선한 매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기도의 내용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거나 구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안에 두 사람입니다. 내 안에 두 사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순종한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늘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딜레마에 빠져 있고 갈등에 있고 긴장감 속에 있고 그 벌어진 간격 때문에 늘 괴로워하진 않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늘 고민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22절에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시는데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인데요. 시작. 네, 베드로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라,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해라 라는 말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기초에 깔려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거듭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고 멈추지 않고 진실한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출생을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출생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썩지 않을 씨로 되었다. 이 썩지 않을 씨로 되었는데 썩지 않을 씨는 살아있고 영원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썩지 않을 씨앗으로 되었습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겨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떻대요? 썩지 않을 씨. 썩지 않을 씨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소망으로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의 가치는 그래서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딜레마 속에서 이 안에 있는 씨가 죽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진리는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에, 새로 출생할 때에, 거듭날 때에 썩지 않을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좌절할 수도 있지만 복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씨앗이라는 단어인데요, 씨앗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발음으로 스포라입니다. 스포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발음이 똑같아요. 스포라. 네. 이 발음과 이 의미와 이미지가 굉장히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썩지 않을 씨로 새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흩어져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흩어져 뿌려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썩지 않을 씨를 가지고 우리는 일상 속으로 흩어 뿌려졌죠.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때에는 자갈밭으로 뿌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가시덤불로 뿌려지기도 하죠. 어떤 때에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어떤 때에는 재수가 좋으면 옥토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비옥한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땅을 갈아엎다 보니까 수많은 자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날씨에 너무 예민합니다. 온도를 맞추고 적정량의 빛을 쐬어주고 그리고 물을 적절하게 주었지만 들짐승이 나타나 이 땅을 갈아 엎어버리는 거죠. 밟아버리는 거죠.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림과 인내가 한순간에 망가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씨앗이 남아있지 않겠구나. 이 뿌려진 씨의 생명이 진작에 끝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흩어 뿌려졌는데 이 세상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씨. 우리 주변에 잡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으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주어진 복음이고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에 의하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보호하심을 받는데요,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나타나는 그 큰 날을 위해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가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씨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위로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어서 이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딜레마,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잠깐 근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진리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불순물이 가득 섞인 금에 빗대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요, 진리에 순종하는 깨끗한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불순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 권력을 추구하는 것, 교만한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내 자아의 중심이 되는 것, 자아를 스스로 형성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불순물들과 욕망들이 뒤엉켜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이런 불순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틴한 생활을 하는데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노동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그리고 주말에 교회에 와서 다양한 봉사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스스로 자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이러한 불순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은 흠집이 있습니다. 어떠한 흠집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판에 너무나 예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너무나 가혹한 것이죠. 별일 아닌데 깐깐하게 굴고, 충동적이고 혹은 우유부단하거나, 비겁하거나 혹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만 남들은 다 하는데 저만 모르는 거죠. 이러한 인격적인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물이 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고난이 있는다.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우유부단함, 그리고 비겁함, 이기심, 자기 연민, 쓴 뿌리, 부정직함을 걷어내고, 불순물을 걷어내고 걸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금을 단련하듯이 우리 내면에 있는 허물들을 깨뜨리고 깨끗이 하고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염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구약에 있는데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불속을 지날 때에 친히 너희와 함께하고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순물이 있는
금과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인격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불순물이 우리 안에 있는데 고난이 찾아와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불순물이 거두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듯이 어떠한 심상이 있냐면 하나님이 친히 같이 걸어가 주시고 동행하시겠다. 베드로가 위로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사야 4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여기서 나오는 물 그리고 불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시련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물을 걸어갈 때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안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걸어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나란히 걸어가시겠다. 그것이 베드로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복음의 가치와 이 사회의 엄청난 힘 앞에 끼어있는 딜레마 속에 있고 갈등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네, 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거냐면 제가 속물인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에게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참 위선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전화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늘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 속으로는 짜증이 나는데 얼굴로는 괜찮은 척, 마음에는 미움이 있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그런 일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괜찮지 않은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합니다. 제가 2018년에 부임을 하면서 구진을 맡았는데요, 대청 구진을 맡았는데 그때 청년 1, 2, 3부로 개편하기 전 마지막 GBS 리더 모임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사랑장이었습니다. 리더 모임을 마친 다음에 우리 서로 마지막이니까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기능적이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괴물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고민들이 늘 있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잘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위선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에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글자도 읽지 못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코로나에 걸려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 걸리고 격리를 하면서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자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사실 엄청 아팠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사역반에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저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에게 예수 믿어라, 복음 전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죄책감을 갖거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떨어졌거나 그 구원이 희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로 태어났습니까?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썩지 않을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진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씨는 지금도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숨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속을 지날 때에 친히 우리와 함께 나란히 걷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시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에 보면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평생 동안에 나를 추적하고 붙어 다니고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인간의 인간됨, 그리고 위대함, 아름다움, 그리고 명예로움, 무엇으로도 평가할 수 없고 치수를 잴 수 없는 우리의 신분, 지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내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썩지 않을 그 씨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